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죠. 굉장히 위로가 되죠. 아마 듣는 소리 중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일시적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리고 항상입니다. 항상 이런 의미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노아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주 속으로 노아의 가족들 8식구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 공중의 새들, 모든 하나님이 지은 그런 짐승들을 정한 대로 다 방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에 이 노아의 8가족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일생 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도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또 그 이후에도 일생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이 모습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위경에 처했을 때에도 뭐 좋을 때는 물론이고요. 이런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복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본문에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는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꼭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비춰봤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니까 처음에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여호수아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관심의 증거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모습은 생명을 걸고 찾아왔어요. 왜요? 기브온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홍해 건너는 것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광야 생활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다 봤어요.
전능자 하나님,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듣기만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역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좁혀옵니다. 그들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 그 대표들을 보냈던 겁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멀리 있는 것처럼 그 곰팡이 낀 떡, 뭐 다 떨어진 옷, 신발 이런 것들로 위장해가지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족장들은 속았어요. 멀리서 온 줄 알고. 그래서 화친하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하다 보니까 3일길 갔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멀리 사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았죠. 그 속은 거에 대해서 이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우리를 속였느냐?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기브온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찾아왔다.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 마음,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분명히 살았거든요. 복을 받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써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힘써 찾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었다. 기브온 사람들 보세요. 원래는요, 하나님 앞에 죽이기로 작정된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여라. 이미 심판을 받은 멸망받는 그런 족속입니다. 희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무조건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면에 있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여호수아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갑니까? 살기 위해서요.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살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멸망이 다가옵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면은 다 죽습니다. 왜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위태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 내 앞에 끊어질 위경에 놓여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일이, 더 급한 일이, 더 두려운 일이 어디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내 목숨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는데. 기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찾아갑니다. 정말 힘써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니까 열매를 맺죠. 화친족이 맺어지죠. 비록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심을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힘써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멸망을 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이건 요나 때인데요. 요나 때인데.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 나라의 도읍입니다. 도성이에요. 이 아수르 나라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죽이기로, 심판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악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 심판을 내린다 이러면서도 그 이면에는 이 경고장을 듣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수르 그 도성 니느웨, 거기도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 니느웨 성이 굉장히 컸나 봐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뭘 선포해요? 회개하라. 너희 죄 악이 나 여호와께 상달됐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걸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마땅한데 불순종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왜요? 저 아수르 나라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요. 침략해서 죽이고 약탈하고 아주 왼수입니다. 왼수. 철천지 왼수예요. 그러니 저 나라가 구원받는 걸 원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가지고 저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회개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질 않죠.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죽이면 안 돼요. 니느웨 갈 때까지는 하나님은 요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역시 보호했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엄청 고통을 줬어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처절하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꼭 혼나봐야 그때 정신 차리거든요. 혼나야만, 엄청 어려움을 당해야만,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가야만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해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인생의 한계점입니다. 요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예, 물 밖으로 토해내요, 고기가. 그래서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서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역시 아수르 죽어야 되는데 전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원래 성읍이 커가지고 3일 길을 다녀야만 그 성읍을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열심히 막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요나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3일 동안 다녀야 그 성읍을 다 돌아다니는데요. 하루만 다녀요. 하루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전해요. 하나님은 너희들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회개하라. 강하게 외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길만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마치 처삼촌 벌쳐듯이 그러는 거예요. 속에 마음이 구원을 안 받아야 돼요. 너무 미워요. 왼수니까. 그냥 이렇게만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5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은 그 당시의 문화가 이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잖아요. 그냥 요나가 대충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 소리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희고아를 막론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6절 이하 보게 되면은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니느웨 왕도 동일하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입어요. 그래서 니느웨 왕이 이제 앞장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다 금식해야 된다. 소, 양까지 전부 다 먹이지 말라. 그리고 다 베옷을 입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지 않아요? 요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냥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힘써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방인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백성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복음을 대충 들었는데도 철저하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까?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뜻을 돌이켜서 다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더라고요. 살려요. 이런 걸 보면서 요즘은 정말 힘써서 복음을 잘 가르치는데도 그렇지 않은데 잘 믿지도 않고 맹맹하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근데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볼 수 있나요? 수천 년 전에 다 그분들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방인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도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들에게도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막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편할 때 하나님 찾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내가 정말 죽을 상황이 올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요, 목숨을 걸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난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기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니느웨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이제 찾아야 돼요. 좋을 때도 하나님을 잘 안 찾고, 정말 위경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안 찾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하면 계속 요나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아주 죽으려고 뭐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그러면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자, 시편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장 1절부터 서로 교독했죠. 자, 1장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환경은 악인들을 따라야 되는 환경이에요. 정말 악한 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악한 자 속에서 악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위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만약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악한 자에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또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늘 죄를 범해요. 그 죄인들이 유혹해요. 같이 함께 너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는 자리예요. 이 죄인들의 길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악 속에서 원망도 불평도 살인도 미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로 악한 일 하는 것이 다 이 영역이 넓은 거예요.
어디까지? 수군수군 되는 것까지 다 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같이 수군되는 것도 같이 동참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수군수군되어 죄인들의 길에 서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수군되는 자리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의 뜻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요. 무시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잘못 만나서 악한 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정말 교만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그런 환경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만한 자와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마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두고 봤을 때 언제 찾을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4시간 찾아요. 24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주야로 찾는 겁니다.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그냥 눈만 감고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열심히 있잖아. 정말 열심이죠. 너무 적극적이에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습이.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려울 때든. 이게 복 있는이에요. 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걸로 비교하면은 정말 열심히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경주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경주의 비유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써서 죽기 살기로 찾았나.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25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족장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25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했어도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어떤 요청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소서. 이런 모습이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바로 여기에서 기본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 동일한 거예요. 바로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를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사람이더라.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는 거죠. 복을 받더라는 거. 시편 37편 5절 6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공의.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공법이에요. 공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기냐? 그냥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예전에 시골에 보면 버스 있잖아요. 아스팔트도 깔려있지 않는 그런 버스길. 보면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탄 거예요. 그 버스를 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면 되는데, 이분이 버스에 탔는데 그 짐은 머리에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가 운전하다 보니까 뒤를 거울로 보니까 할머니가 이걸 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바닥에다가 놓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버스 탄 것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버스 탔으면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버스가 데려다 주잖아요. 우리가 맡길 때는요, 완전하게 맡기셔야 돼요. 입으로는 맡긴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못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맡기는 사람에게 나타낸다.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시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맡기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이 다 죄로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이에요.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자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의미예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쉬라는 거죠. 맡기라는 겁니다. 맡길 때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양다리 걸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맡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한테 달라. 내가 짊어지고 감아. 그리고 너는 이 사실을 믿고 쉬어라. 안식을 누려라. 하늘의 것을 누려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냥 맡기면 되는 거죠. 맡기면. 이걸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짐이 있으니까 그 대가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그냥 이 노래만 하는 겁니다. 이 노래만. 맡기라는데 왜 안 맡기냐고요. 맡기면은 끝날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죽는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처럼 정말 이제는 죽는구나.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거기에 고기가, 거기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빨리 배 밖으로 던져라, 던져라. 배 가라앉는다. 던져야죠. 던져야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잡혔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이걸 보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요.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보면 유월절이 있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렇게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데요. 이들이 그 절기 때에는 죽이지 말자. 절기가 끝나면 죽이자, 베드로를. 그래서 바로 이제 끝나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 베드로가 알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천사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나타나니까는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고 또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요. 옆구리를 쳐 깨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지나면 베드로는 죽어요. 우리가 사람이 내일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그러면 전날 밤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정말 강심장이더라도 잠 안 와요. 잠 못 자요. 우리는 조그마한 근심만 있어도 밤새잖아요. 잠 못 자요. 조그마한 근심이 있어도 잠이 잘 안 와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일 죽습니다. 공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옆구리를 쳐 깨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은 거예요. 깨울 정도로,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깊이 잠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들까? 내일 죽는데 왜 그랬을까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베드로가 왜 평안할까요?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 안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이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하면은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요. 40세가 조금 넘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젊죠. 베드로의 이 믿음 속에는 나는 젊어. 나는 늙어서 죽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 환경은 다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편한 거예요. 내일 죽는데도 그냥 오늘 밤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깊이 잠들어 있는 거 보니까 코골고 잔 것처럼 보여요. 코골고. 얼마나 맛있게 자는지 몰라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역시 이렇게 되니까 천사가 나타났었잖아요. 천사가 베드로를 옥문을 열어가지고 빼냅니다. 할렐루야! 맡기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맡기면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요,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곤란할 때 오히려 맡겨야 돼요. 위경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맡길 때예요. 어찌 보면 내가 어려울 때,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면은요, 이런 걸 못 느껴요. 정말 어려울 때, 위경에 있을 때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맡겨야 돼요. 내 계산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음부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끄집어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예요. 오늘 기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원래 저들은 이방인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에요. 죽이기로 작정된 멸망에 이른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하게 찾았어요. 힘써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빠지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못 받게 아예 그냥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빠져야 돼요. 하나님께 빠져야 됩니다. 말씀에 푹 빠져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대신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내 믿음, 내 신앙이 중요한 거죠. 옆에서 뭐 적당히 해, 대충 해. 그런다고 해서 왜 거기에 넘어가요? 같이 복을 못 받잖아요. 두 번째로는 맡겨야 돼요. 온전하게 맡겨야 돼요. 맡겨요. 베드로 보세요. 맡기니까 살아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힘써 찾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을 힘써 찾자.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권사님만 계속 아멘 하면 제가 아멘을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도 우리 권사님이 대표 아멘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찾자. 하나님께 맡기자. 꼭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